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말세의 때에 깨어 있읍시다. 예, 아멘.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이해관계를 따라서 극단의 대결을 하고 또 합종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세계 열강에 쌓여 있는 우리 국내 상황도 변화하는 이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한 대안도 없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 일로에 있고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있죠. 강대국의 이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고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 그것이 우리나라에 큰 압력이 되죠. 또 외환이 빠져나가니 외환 보유고가 또 바닥이 날 지경에 이제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다 보니 대출이 많은 분들이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더블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수십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학 방역을 앞세웠던 정부이지만 이전보다 나아 보이는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럴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말세야. 모든 상황이 빨리 호전되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되겠죠. 그러면 힘든 상황이면 세상 말세고 나중에 좀 회복되면 그런 말세가 뒤로 밀려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말세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고삐를 늦추고 또 어수선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구조조정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핵심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인데 이때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참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뒤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해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감탄에 젖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느 건물보다도 튼튼한 예루살렘 성전, 세상에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전을 보며 제자들은 감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예언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 이 계곡 건너편에 성전이 보이니까 그 성전을 마주해서 앉았을 때에 거기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질문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은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목록이 조금씩 순서가 달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목록이 달라지는데 세 그룹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에요. 그 그룹 안에서만 이제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네 명은 예수님 앞에 더 핵심적인 제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네 명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 심상치 않은 엄청난 재난인데 그러면 징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정작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 징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의 때,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확산시켜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은요 1000년이 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40년 뒤에 40년도 안 돼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이 녹아서 다 돌 사이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땅속에 묻혔으니까 포기하자 이랬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금은보화를 꺼내고 그 불을 지르든지 파괴하든지 할 건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돌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금을 다 캐내려고 그냥 철저하게 성전을 무너뜨린 거죠. 어차피 다시는 이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자 하는 악한 의도와 함께 금을 채취해 가려는 목적으로 다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은 실현되었지만 아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은 오지 않은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 답변하지 않으셨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사실은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종말 의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요. 언제인지 그 징조가 뭔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즉 종말이라고 해서 한가한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진 기본 사명,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웠지만 그때가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 징조가 뭘까? 이런 징조다. 그건 잘 몰라도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지느냐? 사탄 마귀로 나타나면 안 넘어질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미혹한대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진정한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또 그 가르침이 그럴듯해요. 또 뭔가 신비로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어리석습니까? 다 똑똑해요. 이단에게 끌려간 사람들 보면요, 똑똑한 교수들도 있고요, 저명한 학자들,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막 끌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속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절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속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검사가 속고 그래요. 그게 미혹의 힘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면 길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는다. 그래서 혹 해서 빠져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미혹했죠.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먹고 난 다음에는 사탄이 사라져버리고 도망갔네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동산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빠진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본질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바로 뭐냐?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절묘하게 미혹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더 설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건축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교묘하게 포섭해서 교세를 늘려가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로 잡히는 사람들 중에 수백만 이상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까지도 기독교 숫자로 정부 통계는 그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교묘하게 포교하면서 교묘하게 포섭했죠. 거짓말도 아주 선한 거짓말이다. 산을 옮겨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막 용납하고 이랬죠.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신천지임을 속이고 포교 활동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를 이번에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괜찮은 곳이니까 가보자. 우리 절대 신천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신천지인 것이 밝혀지면 고소당하게 돼 있어요. 유죄예요, 유죄. 그래도 신천지의 공격은 잠시 주춤한 듯 했는데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노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제명이 뭐냐? 그가 아내와 또 처남의 아내를 죽이고 처남에게는 중상해를 끼친 거죠. 그로 인해서 걸렸는데 전북지법의 정읍지원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갔다 나오는 중에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범인에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느냐라고요. 뭔가 취재한 게 있으니까 질문한 거죠. 그때 이 범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 씨인데 신천지 종교 때문이라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CBS가 이 사실을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명예회복이다. 아니, 명예훼손이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신자들을 전북에 있는 CBS 청사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시위하는 거예요. CBS 해체하라. CBS 해체하라. 그리고 또 CBS에서 나오는 인터넷 뉴스, 노컷 뉴스가 있는데 노컷 뉴스 해체하라.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신천지가 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 사실을 보도하니 명예훼손이라고 더 뻔뻔하게 그렇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규탄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다고 하죠. 한국 통일교에서는 살해범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긴 하지만 지금은 안 나온다 이랬는데 일본 통일교 측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에게 헌금을 강요한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을 남겨놓고 합니까? 뭐 강요서를 내요? 뭐 각서를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형식상은 자유롭게 낸 것 같은데 실상은 억지로 내는 경우이죠. 범인의 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사업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이종교 저종교 다니다가 또 통일교에 빠져서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근데 마침 아베 신조가 통일교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는 관계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또 통일교 한학자신가요? 이 아베 집안이 처음에는 뭐 통일교 신자가 뭐 몇 명했는데 자기가 뭐 30 몇 명까지인가요? 80 몇 명까지인가 뭐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통일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한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하기까지 한 거죠. 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파탄의 지경까지 갔는가? 이단에 빠지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례는 결국 이단의 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왜 각종 이단 단체들이 불신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냐 이거죠. 차라리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 건드리지 말고 불신자들 미혹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근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미혹이 안 먹혀요. 왜?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알되 애매하게 알아. 또 나름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진짜 예수는 여기 있다, 진짜 하나님 어머니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미혹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뒤에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뺏어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미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 뭐냐?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뭐 딴 데도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건강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기저기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미혹해도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저놈이 이단이 아니야?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이걸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중증이 돼요. 무작위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력한 면역력이 있어서 내쳐,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었지만 내부의 몸싸움을 통해서 그걸 막아내. 어떤 사람은 참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미혹을 해도 저거 쓸데없는 거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생깁니까? 내 건강한 신앙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만나면서 위로받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별로 없어. 이러면 나의 상태가 연약해지고 있구나. 조그만 미혹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가겠구나. 이걸 진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온갖 병원균들이 다 득실거려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미혹이구나, 이걸 분별하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또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그랬어요. 난리의 소문. 이 뭐겠습니까? 난리라는 말은 엄밀하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4대 강국의 열강에 둘러싸여 있다, 참 힘든 곳이다,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국경을 수십 개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침이 그렇게 심각한 게 없대요. 우리나라의 그 결정적인 외침이 뭐뭐 있어요? 임진왜란, 기억이 그거 나잖아요. 그 또 뭐 있어요? 정유재란? 병자호란. 병자호란. 역사 지식이 깊으시네요. 또 6.25 뭐 이렇게.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몇 개 없네. 엄청난 외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실제로는 몇 개 기억 못해요. 그 정도예요. 나머지 깔짝깔짝거리는 것들은 항상 있어갖고 이겨낸 건데, 유럽이라고 한 나라는 항상 전쟁에 휩싸였어요. 거기서 세계대전이 바로 거기잖아요. 둘 다. 지금도 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에 더해서 곳곳에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을 거래요.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난리, 또 기근, 지진, 여기에 더해서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지구적으로 퍼지는 전염병,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지, 교통이 발달한 만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지 지금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당할 환난과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재난. 그 시작일 뿐이래요.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어려움도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이 재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딘이라고 그래요. 오딘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을 말해요. 출산의 고통.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이니라. 영어 성경 번역 중에 NRSV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인데 거기서도 출산의 고통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재난이라고 번역했지만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산고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없으면 좋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출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몸이,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그 겪은 산물로 새 생명이 있죠. 그래서 산고를 이겨내는 건 그 뒤에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산통이 안 오면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오히려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게 두려우면서도 그게 적절한 때 임하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그 산고의 고통을 재난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다른 말씀도 있죠.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랬던 것처럼 재난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소위 이 재난이라고 표현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때의 재난은 그냥 심판으로서 우리가 아무 유익 없이 그냥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 소망 속에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서운 박해가 있다고 그랬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가 있어요. 공회에 넘겨진다. 엄청난 권력기관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매를 맞아요. 그뿐입니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대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상상치 못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신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각종 재난, 난리가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란 뭘까? 말세의 이 증거, 이것만 분석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세에 대비하여 준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그 날짜가 언제일까? 막 요걸로 점 보듯이 이렇게 세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도 그냥 무엇이, 어떤 것이 징조일까 이것만 분석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내는 데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상황이 난리인데요, 박해받고 있는데요, 미워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뭘 전하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 말세의 상황에 오히려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세의 징조가 뭔지 구체적인 건 하나님께 맡기고,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지상명령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서 세례 주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지금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병원균이 전염될까 봐 전도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또 어떤 이미지가 많이 추락돼서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만 가지일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의 그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데 언제 염려가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이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두렵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능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세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살궁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의 방법대로 그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때는 언제냐? 우리가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될 때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면서 말세는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 재난의 때, 산통의 때 언제까지 산통이 있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낳을 때까지 인내로서 견뎌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하며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뎌내시고 그 시련의 인내가 승리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을 내어서 견뎌내는 거죠. 지금 어디서나 힘들다는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 귀한 사명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뤄낼까? 가장 기본기,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잔잔하게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말하게도 하시고 또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게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내의 성령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때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난제,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해서 구원의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참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심이 고백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재난의 때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3절에서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이걸 4번이나 각 절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반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있을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될 때임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방이 어려운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을 이루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난국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련에 걸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 주님의 지상 명령 그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히려 이 난제들이 변화해서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고 구원의 때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